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외울 때가 있는데요. 이 본문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비밀 세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요 진리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올바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분명하고 명확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를 점검해야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세 가지죠. 이 길이 맞는지, 두 번째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인지, 세 번째 이것이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참된 길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텐데요. 이 질문에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결심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 진리에 따라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기로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늘을 향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로. 천국 가는 백성은 성경 히브리서에 나그네의 인생을 가라고 했거든요. 그 나그네의 인생은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평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나그네 인생, 버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힘쓰는 게 뭔지 아시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 화가가 성화를 그리는 장면 속에 좁은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가려면 신앙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있는 이 사진은 잘린 것 같지만 뒤에를 한번 상상해 주세요. 말이 걸어가면서 뒤에 마차를 끌고 갑니다. 처음에 좁은 길이 이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그 마차의 짐에는 어떤 것들이 실려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즐겼던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만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길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최종 말도 내려야 하고 마차에 있는 짐도 버려야 하니까 다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못 버리는 나의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좁아져서 이제 뭘 잡고 걸어가야 돼요? 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근데 이 줄을 잡으려면 손에 있는 것을 다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개혁은 세속적인 취미를 개혁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의 생각, 세상에서 내가 즐기던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의 문화를 청산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가능해요.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원래 새벽을 깨웠던 분들도 있지만
밤 1시, 2시에 주무시던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밤의 문화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밤에 하는 일과보다 새벽에 일어나 하는 일들이 더 효율적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했던 나에게 주는 세상의 음료, 하루 동안 수고하고 지쳤던 내 마음 가운데 주는 세상의 TV. 그런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TV 켜고 세상의 책을 보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일들을 세우셔야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왜 나태해지고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는 분들에게 새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새벽 시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마을과 미라소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보십시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근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나를 주실 때 각 가정마다 항아리 하나씩 준비해라. 계좌이체 되는 것처럼 매일 아침 매일매일 채워질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42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그날마다 필요한 것을 거둬들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노란색 박스에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시험입니다. 어제 저녁에 배웠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실족해 하는 시험과 나를 연단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훈련이 시험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걸까요? 세우기 위한 시험일까요? 그것을 뭐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일을 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율법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이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는 한 번도 새벽 기도해 본 적 없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도전입니다. 못할 수 있어요. 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요. 안 되는 것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자라나야 한다고 했죠? 예전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잊어버리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내가 아는 고백과 삶이 다르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신을 속이는 기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만큼만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의 결혼만큼만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요한 시험만 잘 치르고 난 이후에 주님을 더 열심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리겠다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두려워하고 점점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전진 또 전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다 넘어지고 쓰러진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오직 한 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삶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오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종들이 봤어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위기의 상황과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두 부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파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밑에서 정통 부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여기 두 번째 부인으로 부름받은 하갈 밑에 아이는 지금 이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삭이 아주 아기일 때 지금 이스마엘은 점점 장성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누가 후계자가 될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자 하갈의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둘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포기해라. 너는 가망이 없다. 걸어간 길을 보니 네 앞이 뻔하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입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야, 너 한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요. 사단의 총공격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갔습니다. 모리아 산의 끝까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책임지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며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이죠. 팥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저희 집에 2층 침대를 샀죠. 아들은 둘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2층에서 자야 합니다. 당연히 첫째가 1층에서 한 달을 살고 이 평등한 원칙을 위해 한 달씩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1층에서 살던 태섭이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약간 부담이 있었겠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2층에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 제가 고민하는 아이에게 그럼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한번 팔아보면 어떻겠니? 용돈으로 얘기했습니다. 고민하다 2층에 잠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층에 잠들고 있는 윤예선만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지금 이 장면 속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은 2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 순간은 잘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들이 풍랑처럼 찾아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속여요. 평생 20년 동안 다 해서 목숨 바쳐 여자와 결혼했지요. 속여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바로 앞에서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라되 노란 글씨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130년의 인생 속에 그가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시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건강, 자녀 문제, 나의 힘든 삶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교회의 관계 문제, 여러 문제들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인도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긴 시련의 과정을 통해 야곱을 정결케 하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입니다. 다음은 요셉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그림 중에 부러운 장면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이 참 좋은 길 간 것 같지만 모든 길이 다 암흑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이 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긴 세월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성령께서는 시련을 통해 요셉을 성장시키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운 이후 그는 성공의 길 대신 끊임없이 10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시험의 길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굴에서 숨어서 지냈기도 했고요.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외국에 가서 살다가 미친 척하고 살려고 모든 애를 다 썼습니다. 좋은 삶이 아니죠. 그런 삶 속에 그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왕이 된 이후에 결정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범하기 위해 살인죄를 서슴지 않고 진행했던 다윗. 여기서부터 그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포기해라.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나단이 등장해서 한 말은 대단히 직설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생각해서 그 입을 찢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지적할 때 심령이 가난했던 다윗은 그 순간 굴복합니다. 여기서 이 장면 잘 보세요. 다윗이 죄를 받자 창피를 무릅쓰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죽여주시도록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악인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런 상황에선 나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의인들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죄를 범할 때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깊이 들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이 기록한 책이 시편인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7번, 7번, 7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 그날을 위해 희생하고 감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생각하며 오늘도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던 지난 안식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살피다 보니 그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라고 선포하신 모든 이야기는 다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요. 한 2분 정도 그 내용을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 소개했죠? 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라와 말라입니다. 근데 말라라고 하는 법을 어기면 벌칙이 있었고 하라라는 순종하면 뭐가 있었다 그랬죠? 보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겠다 그랬어요?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뭐 하게 되겠다 그랬죠? 영원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이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계명 2개와 말라라고 하는 계명 8개입니다. 그럼 동일하겠죠.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뭐가 있고요? 보상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범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후에도 제사 제도에 규칙, 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 가죽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아들 가인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은 자기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바꾼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침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죄를 느끼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죄를 느껴라라는 말이고, 죄를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율법은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에 대해 한 법관이 물어봅니다. 법에 대해 한 법관이 물어봐요. 법을 가장 잘하는 법관이 법에 대해 물으러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부자 법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명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에 따라 사람의 생각으로 계명에 중한 것,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대한 차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마음을 가진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돌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오해를 해서 이 두 계명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엇만 남았다 그래요? 사랑하라 라고만 남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있고 계명은 폐해졌다라는 세상의 말과 다르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들은 뭐한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면 신의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하늘이 진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10계명을 주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럼 그 10계명을 어디에 보관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가 나중에 성소론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공부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에 요 그림, 집처럼 생긴 저 그림이 뭐냐면 바로 성막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그 성막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여기 요 자리가 바로 성소이고 지금 요 천사들이 한 광채를 내며 법궤가 있는 자리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보면 여기 지금 이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요 법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10계명을 보관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10계명,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10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폐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질되었다는 말이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날에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분께서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10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예언의 서적은 우리 산상수훈, 행복의 빛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서적들을 한 권씩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10계명을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의 훈련하는 과정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온 내용을 자세히 주석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가 산상설교를 했던 산을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의 산이 유대 민족과 관계 있는 것처럼 이 산은 그리스도 교회와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반포한 곳은 신의 산 위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참된 의미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 그 율법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적용하여 해설했던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의 어느 이름 없는 한 산이었다. 이런 값진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옷 입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자리를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 오직 성경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개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것을 찾아 나아가는 처음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의 시대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만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이곳에 어두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전진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확신을 하면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선지자들, 침례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개혁자들과 남은 자손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갈 백성들을 14만 4천이나 부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용과 크게 싸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명명하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이셨어요?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은 자손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고난의 자리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그 끝이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끝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죽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시청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연기하는데 한 신문 기자가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고발했는가? 지금 이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표정이 연기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인가? 십자가에 바퀴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바퀴 달리면 이 짊어지고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전적인 순종이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에덴에서 시작되어 타락한 인간이 회복된 에덴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계명이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다리를 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이 성경에 강조되었던 이야기가 3번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좀 살폈던 하나님이 직접 신의 광야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것은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고요. 그 법을 선포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심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또한 산에서 그 법을 선포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나라는 바로 은혜의 왕국인데요.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는 산상수훈, 산상의 교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시록 14장 12절에 저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뭐하는 백성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 계시록 공부를 할 때 제가 1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흰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 흰옷을 입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두루마리를 빨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드렸는가?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표백제로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락스를 가지고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겠느냐.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했거든요. 씌워주면서 너 달란트 어떻게 썼니 묻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너 이 땅에서 어떤 공로 세웠니? 야, 너 춘천은하수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얼마 했다며? 수고했다. 이런 말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는 백성들의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첫 번째, 정결하게 살아줘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등불을 켜고 전진해줘서 고맙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삶을 칭찬한다.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되는 법이 세상에 생기게 될 것인데, 제가 지난 화요일에 백신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 설명을 하면서 짐승의 표와 일요일 법령을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합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은 법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법과? 하나님의 법과 대치됩니다.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성경 계시록 13장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겠대요? 표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의 교환권을 상징하는 표시는 무엇일까? 바코드일까? 베리칩일까? 아니면 코로나 백신일까? 다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짐승의 표는 교환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고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소개하며, 짐승의 표는 교환권의 권위를 표시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임을 제가 자세히 소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환권은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인간 역사의 배후에 지배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경배의 싸움입니다. 그럼 그 쟁점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입니다. 어느 법을 지키는가?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며 그 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싸움을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남은 자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누굴 죽이기 위해 진노하며 달려들까요? 남은 자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입니다. 사탄은 교환권을 통해 안식일을 폐하고 그 날을 주일로 대치하며, 교환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경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지칭합니다. 충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계명은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십계명입니다. 지금 숨은 그림 찾기나 틀린 그림 찾기처럼 지금 무슨 계명이 빠지고 무슨 계명이 추가됐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우상이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버렸습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법을, 주일을 지키라는 법을 카톨릭에서 만든 것을 자부심을 갖고 소개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대요? 표징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마가복음 2장 28절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이 진리,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질된 것은 성경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전통과 교리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까? 라는 말에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리코드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 지금 이 경배의 날을 두고 전투하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신부 서한집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법령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일요일 법령을 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요일 법령이 어떻게 진행될까? 코로나 이후 국가나 정부는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독하며 감시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명분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초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했지만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와 간섭 강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동안 일요일법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으나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법의 명분은 교황 경배로 하지 않고 사회적 평화와 가정 및 환경 문제에 연결시켜 설명하며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의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경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며 자격과 본질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대의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도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자, 여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주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이후에 그 구약과 이어지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씨드라고 하는 씨앗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남은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남은 자손을 확인하는 표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그들은 인내함으로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도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과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날을 두고 싸우는 그 날은 바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은 예언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핵심 교리로 세워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진리의 백성은 남은 자손은 원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것을 붙잡고 전진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의 법이 얼마나 나에게 값어치가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선행이 바뀌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계시록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 하겠다고요? 이기리로다. 주석의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